성도 여러분, 저는 울산 온유교회 목사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소개하느냐 하면 우리 김원태 목사님이 저와 함께 그 목회를 했습니다. 오늘 준비 찬송, 김원태 목사님이 찬송을 인도해 주시니 제가 더 반갑고 또 더 기쁘고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준비 찬송을 부르실 때 찬양에 힘이 있으시더라고요. 저도 음악을 좀 할 줄 알거든요. 또 저도 영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헌신 예배 인도에 가보면 준비 찬송 소리를 들어보면 이 교회의 영이 죽었다, 이 교회의 영이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는데, 제가 울산 온유교회 부노회장 그리고 노회장 그리고 지금 세 번째 제가 여러분 앞에 섭니다. 그때마다 제가 울산 온유교회 목사로서 울산 제1교회 성도님들의 영이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오늘 우리 박 장로님께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또 제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너무너무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찬양을 해주신 우리 찬양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우리 울산 온유교회 푸른 대학 구준비 그러면 학생들이 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 제가 그러면 모이자, 둘 배우자, 셋 본이 되자. 제가 그리고 인생은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게, 인생은 즐겁게, 마지막 세 번째로 인생은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그렇게 합니다. 우리 여기 널푸른 대학에 그런 구호가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그 구호 오늘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괜찮아 은혜에 대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서강대학교 그 영문학 교수로 계셨던 장영희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어릴 때부터 소아마비가 너무너무 심하여서 걷지를 못했습니다. 초등학교를 다닐 때 그 엄마가 영희를 안고 업고 그리고 학교에 갑니다. 그리고는 그 영희를 책상에 놓아주고 엄마는 저 밖에 복도에서 수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수업이 마치면 그 영희를 업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장영희 교수가 쓴 책이 있습니다. 수필집인데 그 책이 이름이 수필집 제목이 뭐냐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그런 책입니다. 제가 그 책을 읽어보고 이럴 수도 있구나, 또 이렇게 성공할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 책에서 느꼈는데, 그 책에 보면 장영희 교수가 자기 엄마가 자기를 업고 초등학교, 중학교 그렇게 학교를 다니게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 마음이 아프거든요. 근데 이 장영희 교수가 학교에 가서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이제 놀러를 갈 수가 없으니까 걷지를 못하니까 이 어린 나이에 늘 책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엄마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는 영희를 이제 업고 아이들이 줄넘기 골목에서 줄넘기 놀이 하는데 그곳에다가 이제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영희를 놓아줘요. 그러면 영희는 이제 그곳에서 앉아서 친구들이 노는 것을 그냥 멍하니 쳐다보면서 웃으면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엿장수가 지나가다가 그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이렇게 보더니만 그 엿장수가 엿가락 하나를 들고는 뚜벅뚜벅 가지고는 담벼락 밑에 앉아서 멍하니 앉아있는 그 영희에게 엿가락을 줘요. 엿을 줘요. 그러면서 그 엿장수가 한마디 말을 해요.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얘야 괜찮아 이렇게 말하고는 그 엿을 주고 그 엿장수가 가요. 그때 초등학교 영희가 그 엿가락을 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첫째는 그 엿장수가 엿을 주면서 네가 내게 엿값을 주지 않아도 그냥 먹어도 괜찮아 이렇게 이제 첫째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면, 저 아저씨가 내게 얘야 네가 걷지 못하고 불구의 몸이 되어서 친구들과 함께 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러니 괜찮아. 그런데 그 어린 아이 영희는 두 번째 후자를 생각하는 거예요. 엿장수 아저씨가 나를 보고 얘야 네가 걷지 못하고 친구들하고 뛰어놀지 못해도 너는 공부를 열심히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그것을 엿장수 아저씨가 내게 말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영희는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그는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남들이 가지 못하는 미국에 그 걷지 못하는 몸으로 유학을 가요.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따요. 영문학 박사가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4대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서강대 대학의 영문학 교수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불러가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지요. 지금부터 우리가 오래전에 TV를 보면 여러분 TV에 나오는 장학 퀴즈 골든벨, 그러니까 장학 골든벨이라는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우리가 그 프로를 우리는 다 봤어요. 고등학교에 이제 여러분 학생 50명을 이제 공부 잘하는 학생들 50명을 뽑아요. 그리고는 그 중간에 학생들을 두고 이제 KBS 아나운서가 계속해서 문제를 냅니다. 몇 가지 문제를 내느냐 하면 50가지 문제를 내지요. 그러면 이제 한 45문제 정도 되면 대부분 아이들이 다 떨어져요. 그 중에 공부 잘하는 아이 한 7명 정도가 이제 남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47문제, 8문제가 되면 그 7명 학생들 중에 다 떨어져요. 딱 한 명만 남아요. 그러면 그 한 명 남은 학생이 드디어 이제 골든벨을 울리기 위하여 마지막 50문제 이제 그 시험을 이제 퀴즈에 응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골든벨 밑에 종 밑에 앉잖아, 그죠? 이렇게 붉은 양탄자 밑에 앉아요. 그러면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이제 두루마리로 피워가지고 문제를 내요. 그러면 이제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골든벨을 울려야 되는데 50번 문제가 맞춰야 되는데 하고 전부 다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그 프로를 보는 모든 사람들도 저 문제를 맞췄으면 하는데, 그런데 이 학생이 교장 선생님이 주는 문제를 풀다가 생각하다가 이 화이트보드를 듭니다. 그런데 그 보도에는 문제 답이 아니고 뭐라고 적습니까? 선생님, 학생들 미안합니다. 그러면 그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괜찮아. 저는 그 전부 있는 학생들이 그 문제를 풀지 못하는 학생을 위로하면서 괜찮아. 그때 저는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널푸른 대학 어르신 여러분, 학생 여러분, 이 괜찮아라는 말의 설교를 오늘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괜찮아라는 말의 짧은 단어 속에는 여러 가지 많은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습니까? 첫째로 그 정도면 너 잘했어 하는 칭찬의 뜻이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을 했든지 나는 다 이해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용서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너를 믿어 하는 신뢰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곧 좋아질 테니 용기를 잃지 마. 괜찮아 속에는 그 격려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랑이 많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괜찮다. 울산제일교회를 섬기는 사랑하는 성도들아, 울산제일교회 널푸른 대학에 나오는 믿음의 노종들아, 괜찮아. 너희들 괜찮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괜찮아 하십니다. 물론 성경 속에 보면 괜찮아라는 단어가 성경 속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보시면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땅의 일들로 인하여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고, 특히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과 일꾼들이 한 해 동안도 울산제일교회를 섬겨오시면서 힘들고 어려워할 때 우리 주님은 넓은 가슴으로 사랑하는 우리 김성수 목사님을 품에 안으시고, 우리 시무 장로님들을 가슴에 안으시고, 교회학교 교장, 부장, 아니면 구역장, 믿음의 여종들을 가슴에 안으시고, 사랑하는 종들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아, 괜찮아, 고생했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괜찮아의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잖아, 그죠?
탕자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랍 지역에 있는 전통이나 우리나라에 있는 전통이나 비슷한데,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미리 달라고 하는 것은 이건 불효막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아버지 빨리 죽으소,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좀 빨리 가세요, 나는 아버지보다 나는 돈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탕자의 비유 속에 나오는 그 아들은 그 돈을,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가서 술집 여자에게 세상의 돈을 다 탕진한 것도 탕자지만, 아버지에게 미리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빨리 가, 당신 필요 없어, 늙었잖아, 당신 재산 다 내 거야, 그러니 당신 죽어. 그런 어떤 불효막심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유산, 재산을 줘요. 아버지가 그 재산을 줄 때는 너는 가서 며칠도 못 견딜 거야, 이거 다 허비할 거야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당신이 피땀 흘려 번 유산을 그 아들에게 줘요. 그 아들은 아버지의 생각대로 가가지고 다 탕진해요. 거지가 됩니다. 여러분,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어야 배를 채울 수가 있어요. 그때서야 그 아들은 내가 죄인이구나, 내 아버지 집은 큰데, 내 아버지는 부자인데, 그래 내가 돌아가리라. 성경에 보면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나를 품꾼으로 써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아들이 돌아와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대문간에 서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먼 곳에 보니까 거지 하나가 걸어오는데 아버지는 아는 거예요. 내 아들이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아들을 품에 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해야 돼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는 아들이라 그러지 말고 나를 품꾼으로 써주십시오. 말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괜찮아, 아버지는 예놈아, 네가 나를 죽으라 해도 나는 괜찮아, 이놈아, 네가 나를 버린 것, 네가 내 재산 다 탕진한 것, 그거 괜찮아, 그거 괜찮아 하신 마음으로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잔치를 베스래요. 손가락에 반지도 끼우고. 그러면서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하여 괜찮아, 괜찮아, 네가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나는 괜찮단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제1교회 성도 여러분, 널푸른 대학의 학생 여러분, 돌아온 탕자를 향하여 괜찮아, 나는 너를 다 용서했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탕자의 비유 속에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두 손 들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 한마디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괜찮다, 괜찮아, 너는 내 아들이 아니냐, 너는 내 딸이 아니냐 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모든 허물을 기억지도 않으신 하나님이지요. 우리가 이 세상 일로 인하여 실패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아, 내 아들아, 네가 세상의 일로 실패했다고 좌절하느냐, 괜찮아, 내가 있잖아, 내가 네 덩지에 있잖아, 내가 너 덩지에서 너를 밀어주고 있잖아, 그러니 괜찮다, 일어나거라 말씀하고 계시지요. 오늘도 우리 중에 가난한 이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지치고 어렵고 힘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난해서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충성하지 못하여 나는 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부자가 아니냐 이놈아, 괜찮아, 내가 부자야, 네 없다고 그렇게 낙심할 필요가 없어 하시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아이고, 저도요, 내년 말고 이제 그 다음 해만 되면 저도 은퇴를 해요. 아이고, 저도요, 지금도 뭐 제 아들하고 팔씨름에도 이길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은퇴를 하는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은퇴를 하는 준비를 하면서 은퇴한다고 생각하니까, 이야, 나이 먹는 게 이게 얼마나 서글픈지요. 그러니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제가 이제 이해를 해요. 연세가 많고 은퇴했다는 그 한 것 하나 때문에 늘 슬픈 거예요. 섭섭한 거예요. 그러니 널푸른 대학의 어르신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은퇴하신 나이가 되어서 내가 교회를 위하여 봉사 많이 하지 못하고 뒷방 늙은이가 되었다고 생각할 때 내 마음이 섭섭하지.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네가 내게 봉사 많이 하지 못해도 괜찮아. 울산 제1교회 목사님 위하여, 장로들 위하여, 어린 성도들을 위하여 골방에서, 그 골방에서 새벽마다 주 앞에 나와 두 손 모으고 기도하면 그것으로 좋게, 괜찮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괜찮아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속을 보시면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의 간증이거든요. 바울의 간증 속에 보시면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비방자요, 폭행자요, 나는 그런 자다, 죄인 중에 괴수다. 바울은 자기는 도저히 하나님의 일꾼이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는 도저히 하나님의 일꾼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스데반이 순교해요.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자리에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은 선봉대장을 했어요. 여러분, 스데반을 죽이는데 제일 앞장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는 일에 앞장섰던 자가 바로 바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는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에는 비방자요, 전에는 박해자요, 전에는 폭행자였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제가 읽으면서 괜찮아, 서강대학교 장영희 교수가 괜찮아 엿장수의 그 말과 같이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나는 도저히 주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없어.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격이 있으며 주의 종이 될 자격이 있을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바울에게 괜찮아, 네가 전에는 나를 비박했고 전에는 내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지만 그러나 바울아 괜찮아, 내가 다 용서했어, 이전 것은 지나갔어, 그러니 이제 괜찮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바울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저는 저희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노인대학을 제가 했지요. 하면서 저희 엄마 연세하고 어머니 연세하고 똑같은 분을 저는 제 마음속에 우리 엄마 같이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그분이 우리 엄마하고 좀 닮았어요. 근데 우리 엄마 같이 그분이요, 성품도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어른을 꼭 남들에게 표시는 안 했지만 오면 나는 늘 마음속에, 그래 엄마, 하나님께서 당신을 내 엄마같이 보내주셨다, 그러면서 제가 그 어르신을 그렇게 섬겼어요. 저희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그 엄마의 그리움으로, 부모님의 그리움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제가 노인대학을 경영하거나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서 제가 누구보다도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부모에게 효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요 잘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널푸른 대학 헌신 예배에 참여하신 자녀들 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부모님, 우리의 소원은 통이, 그
얼마나 그 어르신의 그 그리움, 통일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 차 있습니까? 그런데 이 땅이,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어떻게 해서 이 땅이 존재하는데 오늘 젊은 세대들이 그 부모님들의 은덕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까? 우상을 섬기고,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이 땅이 그런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울산 제일교회는 누가 뭐래도 이 넓은 대학에 나오신 어르신들을 존경하고 당신들이 계셔서 오늘 울산 제일교회 우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칩시다. 바울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괜찮아입니다. 그러니까 괜찮아의 은혜는 낙심한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은혜입니다. 괜찮아의 은혜는 죄를 지은 우리에게 다시금 주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는 은혜입니다. 괜찮아의 은혜는 두려움에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을 평강의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받은 그 괜찮아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그 괜찮아의 은혜를 깨닫는 성도 여러분, 특히 어르신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괜찮아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도 그렇게 남들에게 너그럽게 이해심 많게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어르신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을 할 때 두 단어를 씁니다. 첫째는 뭐냐면 노인,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른이신이라는 두 단어를 씁니다. 저는 어른이 못 돼요. 우리 김성수 목사님은 어른이 돼요. 이거 이해 안 되는가요? 요즘 사위들이 아버님 그러는데 전에는 저도 우리 장인 어른 보고 어르신, 아니 장인 어른 그랬어요. 이제 이해가 되는겨? 저는 어른이 못 돼요. 아들만 둘이라가. 우리 김성수 목사님은 따님이 계셔가지고 어르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연세가 많으면 여러분 노인이 되고 어른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괜찮아의 은혜를 가진 자가 어른이 됩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 괜찮아요. 젊은 후배 장로들 보고 김 장로 괜찮아. 특히 우리 여학생 우리 어르신 여러분, 내 딸 보고는 그래 괜찮아, 얘야 괜찮아. 근데 딸들 보고는 괜찮아 그러면서도 며느리 보고는 너 그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괜찮아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 여학생 어르신들도 딸뿐만 아니라 며느리들에게도 얘들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괜찮아, 그런 넓은 이해 많은 할머니 어르신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이고, 제 설교가 지금 끝나야 되는데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예화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안동에 4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목사가, 저는 포항 사람이에요. 우리 이필순 권사님이 저 백시 큰형님하고 친구예요. 그래서 우리 김영식 장로님이 저를 늘 만날 때마다 저를 늘 귀하게 여기는데 제가 포항 상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목사가 되면서 예의를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경안노예 출신 목사님들이 목회를 잘하던데 저도 안동 가서 예의를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안동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안동에 가서 여러 봤어요. 안동에는 양반 성씨를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안동권 씨, 안동장 씨, 안동김 씨 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제가 안동에 있어 보니까 이분들도 양반이지만 이분들보다 더 양반이 계시더라고요. 하회유 씨, 진성이 씨, 광산 김 씨, 의성 김 씨, 이런 분들이 또한 양반 성씨더라고요. 근데 태계 이왕 선생님이 진성이 씨예요.
제가 그 지난주 안동에서 경안노예 100주년 책을 보내주어가지고 제가 그걸 읽어보니까 태계 이황 선생의 16대 손이 안동에서 경안에서 최초로 독립투사를 하셨고 최초로 총회장이 되신 분이 이원영 정 총회장이신데, 이분이 바로 진성, 그러니까 이황 선생의 16대 손이던 걸 제가 그 책에서 보았어요. 제가 이제 태계 이황 선생님의 이야기를 제가 하고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태계 이황 선생님이 아들을 장가를 보냈어요. 아니, 장가를 보냈는데 얼마 있지 않아가지고 그 아들이 그만 병들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 된 태계 선생이 마음이 많이 섭섭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들을 생각하며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집안을 걷는데 며느리 있는 방에 불이 켜져 있어요. 그리고 그 며느리 방에서 사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계 이황 선생님이 양반인 체면을 불구하고,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냐, 내 며느리가 이 누가 있단 말이냐 하고 문지방을 가만히 보니까 그 며느리가 집으로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 술상을 차려놓고 그 인형을 거기다가 앞에 두고 술잔을 가지고 여보 드세요. 제가요 이 예화를 읽다가 막 눈에서 막 눈물이 팍 쏟아지는데, 그 며느리가, 수절하는 며느리가 자식도 없고 간 남편을 생각하면서 그 집단을 향하여 여보 잔을 받아요 그러면서 막 흐느끼 우는 거예요. 이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는 태계 이황 선생이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그날부터 긴 장고에 들어갑니다. 깊은 생각 속에 들어갑니다. 태계 이황 선생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자문자답합니다. 윤리가 무엇이냐? 도덕 관습이 무엇인가? 양반의 채통이 무엇인가? 인간의 고통을 몰라주는 이 지시야말로 윤리도 아니요 관습도 아니요 양반 체면도 아니라,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이황 선생이 사람을 시켜서 사돈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사돈이 왔습니다. 그 사돈에게 아무 이야기도 아니하고 태계 선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돈, 이제 당신의 딸을 데려가세요. 그러니까 막 깜짝 놀라는 거죠. 옛날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사돈이 무릎을 꿇어요. 사돈, 제 딸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데 어찌 내 딸을 데려가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태계 이황 선생은 아니라고, 당신 딸은 내 며느리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 딸의 마음을 나는 슬프게 할 수 없다고, 데려가라고, 데려가서 좋은 곳에 다시 재가를 시집을 보내라고. 그리고는 그 사돈과 절교를 하고 원수가 되고 그 며느리를 떠나버립니다. 몇 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나라님이 이황 선생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안동에서 개나리 보침을 짊어지고 태계 선생이 고개를 넘다가 저녁이 무릅되었습니다. 이리 오너라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가서 제가 여기 며칠을 유해야 되겠는데 나는 태계 이황인데 나를 좀 묵게 해줄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그 집에서 예 오시옵소서. 그래서 사랑채에서 모셔가서 밥상을 차려와서 밥을 먹는데 찬이 이상한 겁니다. 너무 자기 입에 맞는 겁니다. 태계 이황 선생이 혹시나 우리 며느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황 선생이 좋아하는 음식 찬이 그대로 차려 올려왔습니다. 먹어보니까 그 찬이 너무너무 당신의 입에 맞았습니다. 그때서야 태계 이황 선생은 하하, 우리 며느리가 이 집에 시집 올 것 같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다음날 아침을 먹고 일어나서 이제 출발을 하는데 주인 양반이 버선 2짝을 들고 왔습니다. 선생님, 어르신 이걸 신어보라고. 이거 버선을 신어보니까 발에 딱 맞았습니다. 그때서야 태계 이황 선생이 그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집안을 살펴보고 그 집 주인을 살펴보니까 후득하고, 그리고 그 집이 보니까 평화가 있는 집 같았습니다. 태계 이황 선생이 며느리를 만나보고 싶었지만 그 정을 억제하고 대문을 놨습니다. 여러분, 그
태계 이황 선생이 걸어가는 그 뒷모습을 보고 눈물 짓는 며느리의 모습이 있었다, 그것입니다. 요즘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양반 아닙니까? 양반은 자기를 위하여 아니에요. 상대방을 의롭게 여기고, 양반은 상대방을 향한 배려심이 깊고 상대방을 향한 후득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양반이라 그래요. 지금은 양반이 없어요. 지금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양반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널푸른 대학의 어르신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괜찮아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이 자리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시다면 어르신들도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시간 속에 나만을 위하여가 아니라 울산 제1교회를 위하여, 특별히 또 우리 김성수 목사님을 위하여, 또 어린 후배들을 위하여 넓은 괜찮아의 은혜로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고 많이 이해하시고 많이 베푸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